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, 또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, 치러야 할 대가,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.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무리가 있었고요, 또 제자가 있었습니다. 성경 항상 이 둘을 구분해요. 무리였다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. 다르다라는 것입니다. 그냥 좋아서 또 유익이 있어서 따르는 무리가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내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겠죠.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.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도는 굉장히 심오하고 또 분명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. 누가 제자인가?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다. 앞부분 말씀을 보면 사랑의 대상이 분명합니다. 물론 우리가 다 사랑하죠. 가족도 사랑하고 또 지인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나 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,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. 이것을 좀 풀어서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더 사랑해야 한다. 거기서 오는 미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당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.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,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. 왜 그런가? 왜 이렇게 각오를 해야 하는가?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.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.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. 자기가 지고 가야 할 하나님 주신 제자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죠. 십자가가 없다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. 그냥 무리죠.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또 그 유익이 없어질 때쯤이면 떠나가는 무리입니다.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리가 많이 있었죠. 또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먼저 계산하라. 그 내용으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십니다. 망대를 세우는 것, 그 예산에 맞춰서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하고 세우라. 중간에 비용이 다 떨어지면 세우다 말 터인데 그러면 그것이 못해 비춰지겠느냐. 망대를 세우는 사람마다 그 기간 또 예산 그런 거 다 미리 생각하고 세우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. 제자도 이와 같다. 또 한 가지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. 전쟁을 하려면 칼을 뽑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, 그렇지 않으면 이 병력으로는, 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화친을 청해야 하는지 그거 미리 계산하고 칼을 뽑아도 뽑으라라는 말씀입니다. 32절에 만일 못하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. 요 비유를 해준 이유가 33절에 나오죠.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. 미리 계산하라, 이 말씀입니다. 이것은 필요한 대가를 먼저 생각하라. 감정적으로 무턱대고 뛰어들지 말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 미리 숙고하라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33절에서 말하고 또 33절, 34절, 35절에 가면 소금의 비유도 연결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. 소금이 좋은 것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.
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.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. 제자가 헌신하지 못하면 제자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단순한 감정적 추종이 아니라 철저한 각오, 철저한 결단,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.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? 주님께 필요한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. 엄청나게 많은 다수가 아닙니다. 정말 주님의 뜻을 곁에서 신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,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, 또 미리 각오가 돼 있는, 결단이 돼 있는, 그래서 일당백을 감당하는 제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미리 계산하라, 먼저 결단하라, 헌신을 각오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참 마음이 무겁죠. 이래야 제자가 되는구나. 미움받을 각오가 있어야 되는구나. 자기 목숨까지도,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구나.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구나.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뒤집어 보면 이만큼 하늘에서 주님 주시는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.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주께 헌신했다.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. 모든 제자들이 미리부터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본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더 큰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세상의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. 누가 제자가 됩니까? 하늘의 가치, 천국의 가치,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상, 칭찬, 거기에 무게중심을 둔 사람이 이런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, 이만큼 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각오와 헌신을 이제 주님 앞에 다짐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자는 무조건 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. 가치의 변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, 진정한 제자는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 누리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죠. 그것이 가능하기에 오늘 이 말씀의 제자들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처럼 하늘의 가치, 천국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,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.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